올해는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인천 기독교연합회와 또 개개인이 함께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14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작전중앙교회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사순절 투게더 20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교의 자리인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지만 어쩌면 그때 140년 전보다도 더 암울하고 더 어둡고 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40년이 흘렀지만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는 그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오히려 사회 속에서 더 고립되어 가고 더 복음의 장벽이 강해지고 더 높아진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인천은 140년 전 복음의 관문이었고 6.25라는 전쟁 속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될 때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출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인천을 사용하실 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허브로 사용하실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후반절을 보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부활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삶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현대 사회의 고통의 해결책을 공명으로 설명합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소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명의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는 믿는 자가 아니지만은 종교적인 요인으로 찾아갑니다. 그 단어가 소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소외된 인간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요. 소외된 인간의 결과가 불통이고 폭력이고 지배고 불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외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해할 것이고 그 고통은 극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말세이기 때문인가?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납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점점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기가 막힌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왜곡,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외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자기 자신과 화해되지 못한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복음의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구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그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진정으로 자신과 화해할 때만이, 화목할 때만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가? 이 절규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나와 화해할 수 있다. 이것만이 화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 화해를 이룬 사람에게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의 삶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 삶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구약 성서학자 차준희 교수의 그 창세기 주석에서 그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돕는 배필로 설명합니다. 서로 상호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돕는 반대자, 동등한 돕는 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동일한 죄인이다. 서로 우열이 아니라 동등한 죄인으로, 인격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가 아닙니다. 돕는 반대자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 아니오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서로를 세워나가며 화목해 하는 그러한 직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나타날까요? 너와 나는 우열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거울이 되어서 서로 도울 때에 정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회, 무너진 공동체는 무엇인가? 서로 보아도 서로에게 돕는 반대자가 될 수 없을 때 사회는 무너지고 그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도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울로서 이 삶을 돕는 반대자로 살아갈 때에 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 아니에요라는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0년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지금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시고서 심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밑둥 세대로서, 그루터기 세대로서 이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화목하여 성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거울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선교의 역사, 새로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